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 동편에서 서편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때는 광야 시절을 40년을 거친 후 모세가 그의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건너갈 저 땅에서 싸워서 그 땅을 너희의 것으로 취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려면 너와 너의 아들과 손주들까지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오래오래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생명이 길기를 원한다면 꼭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약속을, 다시 말해 언약을 잊으면 안 된다. 절대 말씀을 잊지 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게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도록 잘 살 수 있는, 하나님께 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신명기 4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기가 우상입니다. 자기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아에서 나오는 이 생각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고지식, 지식이 굳어집니다. 한번 내 생각이 굳어지면 절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유연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언제나 유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수이든 진보이든 비본질에 있어서 다양성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습니다. 옳지만 그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으로 가서 내가 옳기 때문에 내 옳은 것과 배치되는 걸 틀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도 배척이 되어집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나랑 분명히 다릅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릅니다. 나는 굉장히 이성적인데 저 사람은 감정적이다. 나는 예의가 바르고 경우가 바른데 저 사람은 예의도 없고 경우가 없다. 나는 밥을 5번, 6번, 7번 사고 커피도 10번을 샀는데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말만 한다고 저 경우도 없는 저 인간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생겨먹은 게 그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훌륭한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 내 계획이 실패했어도, 내가 오욕을 뒤집어 쓰고 부끄럽게 되었어도,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언젠가는 합력하여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으면서 충성하는 자는 죽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인내하는 자는 그것을 극복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0번, 100번 참아보세요. 훌륭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참지 않아 보세요. 끝나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좋은 관계를 했어도 마지막에 가서 한번 분탕질하면 30년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식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린 시절에 좋은 분유 한 통에 3만 원이라고 하면 외국에서 수입해온 거 10만 원짜리 먹이고, 그렇게 설탕 같은 거 안 먹이고 조미료 안 먹이려고 애들 막 그렇게 이유식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좀 더 잘 키워보겠다고 3살 때부터 좋은 학원 이런 데 쫓아다니고, 그래서 공부 잘 가르쳐서 훌륭하게 만들어 놨어도 마지막에 가가지고 자식하고 한번 대판 싸우고 나면 그냥 남남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그 삶의 지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선함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주인, 나의 왕은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글자로 새기고 달달달 외워도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이게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잘 사는 길에 승리자, 누리는 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에서 세 가지 트랙, 우상숭배와 경고와 언약을 잊지 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오늘 읽은 본문 41절부터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때에 모세가 요단 2편 해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2편이라고 해돋는 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뜹니까? 서쪽에서 뜹니까? 아무 데서도 뜨지 않습니다. 그냥 지구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는 동편에서 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단강 2편 여기 있는 데입니다. 자, 그리고 동편, 해돋는 동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왕 옥, 헤스본왕 시온이 다스리는 지역이었고 여기를 정복을 했지요. 원래 그 땅은 정복 대상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죽을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도 니네가 가져라. 저것들은 거기 있을 만한 이유가 없다. 어쨌든 간 그 땅을 갖게 되었는데 누구에게로 돌아가지요?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 그리고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반절이 우리는 그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면 지금 현재 그 요단 건너편에 있는 땅을 원래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기로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래 좋다. 그 땅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절 지파, 이 땅을 이미 분배받은 사람들은 가축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여기에 두고 너희들은 제일 전쟁의 선봉에 서서 가나안 서편 땅을 모두 정복할 때까지 선봉에서 싸우다가 이 정복 전쟁이 마칠 때까지 너희는 끝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 하겠냐? Yes, sir. 그래서 그 땅을 이미 배분이 끝났습니다. 바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운 공적인 기관이 뭐예요? 도피성입니다. 도피하다. 말 그대로 도피성인데 이건 소극적 개념이고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은 피난처입니다.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세운 기관이 뭐예요? 여운형 선생이 민족 자치기관을 결성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는데 이제 8월 15일 전 한 열흘 전쯤에 일본이 이제 패망할 것을 아니까 일본 총독이 여운형을 조선 총독부로 불렀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넘겨줄 테니까 우리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여운형이가 이제 그 자치기구를 딱 만들었습니다. 딱 만들었는데 이제 이승만 정권이 미국에서 급하게 하와이에서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딱 대치가 되죠. 대치가 되고 거기에서 또 김구 선생이 임시 상해 정부가 딱 들어오면서 세 개의 트랙으로 이게 정권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그때부터 계속해서 마찰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산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 민족주의는 여운형이고 여기에 또 이제 자유민주주의 계열인 저 이승만까지 딱 들어오니까 피터지게 싸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민족 지도자들을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여기에 이제 기독교는 이승만 계열의 후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어렵게 되어지는데 승자는 누구였죠? 이승만 대통령 계열이었죠. 그리고 기독교회가 이제 이렇게 서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김구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만은 누가 죽였습니까? 같은 내에서 죽였습니다. 안도이를 통해서 종로경찰서 뿌락지였던 안도이가 결국 죽이게 되어지고 근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새롭게 나라를 세울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야 경찰서를 먼저 지어야 된다. 아니다 국회의사당을 먼저 지어야 된다. 아니다 그거보다도 자치 마을마다 자치위원회를 두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다 교회를 먼저 세워야 된다. 아니다 학교를 먼저 세워야 된다. 당시에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 세우기는 세우는데 우리는 과거 청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거 청산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일본에 이렇게 앞장섰던 이런 세력들 친일파들을 싹 죽여야 된다.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아니다. 그들을 그대로 군인과 경찰들을 등용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싸우다가
결국 김구 선생이라든지 조만식 선생을 다 죽여버리고 그 일제 경찰, 일제 군대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과거 청산을 못했던 거고 영원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세월이 오래 지나야 되는데 거의 이제 70년, 80년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도 이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의 이득을 갖기 위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죠. 벌써 80년이 지난 걸 가지고 비겁한 거죠. 너무 더러운 거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과거를 가지고 오늘의 표를 받는 게 아니라 미래의 정책과 미래의 방향을 보고 그것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고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과거를 가지고 표를 받아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악의 축으로 규정하게 만드는 이런 정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까지 오늘날 영향을 받고 있고 이렇게 선동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교회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미래를 살지 과거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면 미래에 뭐가 있을 것인가? 미래에 어떤 것을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미래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가요. 자꾸. 걸핏하면 과거 가요. 선거할 때마다 과거를 가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좀 당하지 마세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첫 번째로 세운 공식적인 기관이 무엇인가? 그것은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이제 양쪽 가나안 땅을 주변으로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이제 두 지파 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파가 왼쪽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각자의 성읍들을 지파들마다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 제사장 지파가 있잖아요. 누구지요? 레위인들이잖아요. 레위 지파에게 양쪽을 통해서 48개의 성읍을 만들고 그리고 그 지파들 그 거리 계산을 따라 오른쪽 편에 3개의 도피성을 둡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쪽 얘기만을 하고 있죠.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다. 하나는 길라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다.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다. 각 지파들 이걸 거리 계산을 해가지고 이 피난처를 만들어서 그리고 왼쪽에도 6개의 피난처를 만듭니다. 왼쪽 지파들이 훨씬 땅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거의 비슷한데 왼쪽 지파들은 사람들이 몰려 살아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3군데의 도피성을 만드는데 이 도피성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사는 성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인천항이나 부산항은 인천이나 부산은 어떤 도시죠? 목포는 어떤 도시죠? 항구다. 이렇게 하잖아요. 해운업, 수산업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하는 도시. 충주는요? 충주는 잘 모르세요? 충과 효의 도시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시대 때 이 충주는 굉장히 반골 기질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그 양반들이 또 사대부들이 온갖 헤쳐먹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목숨을 바쳐서 지적하고 상소를 올리고 이런 걸 잘했습니다. 우리 평택은 무슨 도시죠? 모닝콜? 뭐 이런 도시들마다 다 이게 특징이 있는데 이 6개의 도피성은 피난처예요.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데 자, 읽은 본문 4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과거에 원혐이 없이 원한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런 혐의도 없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곳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부지 중에 오살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 어린 시절에 칡뿌리를 캐다가 배고플 때 칡뿌리를 캐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산에서. 우리 참 어린 시절에 배가 고파서 별걸 다 먹었는데 칡뿌리를 캐다가 막 꽃갱이질을 하고 삽질을 해서 칡뿌리를 뽑아내는데 딱 하다가 형 하나가 이렇게 칡뿌리를 빼려고 하는데 꽃갱이질 하는데 동생이 이렇게 머리를 대밀었는데 여기를 찍어버렸어요. 안 죽었어요. 다행히. 죽었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사실 죽일 일도 많고 죽을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혐의 없이 오살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도끼질을 딱 한 땅에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딱 빠졌어요. 딱 치는 순간에 도끼날이 확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 나무 이제 등골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려고 하는 사람의 이마에 맞았습니다. 즉사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고 통남 밑으로 굴려 내리는 과정에서 굴렸는데 그냥 사람이 깔려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분 이사님, 그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서해야죠. 죽이려고 안 했잖아, 그죠? 그런데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용서해야죠 그랬더니 이석훈 기자 웃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이 내 아버지야, 내 자식이야. 그러면 아무런 감정도 안 남을까요? 다른 사람들이야, 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용서해야지 해. 어차피 죽은 거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한다고. 아, 맞다, 내 죽은 아들이, 내 아버지가 뭐 죽었는데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셔서 도끼자루 빠져가지고 그냥 죽었는데 라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요, 직접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도끼질을 하다가 아무런 원한 없이 도끼자루가 우연히 빠져서 죽은 것인지, 아니면 도끼자루를 헐겁게 해놓고 나무를 찍는 척하면서 도끼 날을 빠뜨려서 그 사람을 겨냥해서 죽인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처로 이 사람이 도망을 일단 치면 제사장이 너 왜 도망왔어? 이 도피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확 모입니다. 장로들과 모입니다. 모여서 선과 후를 가립니다. 너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어봐서 이 사람이 오살한 거다, 실수로 죽인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된다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곳을 이제 성역이 되어서 이 사람 그 가족들이 이 사람을 손대거나 죽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손대거나 죽이면 그 사람들은 이제 살인자로 몰려서 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실수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이 기관을, 도피처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도망쳐 올 때 집에서 돈도 못 가져왔고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걸 하나도 못 가지고 그냥 도망만 쳤어요. 그러면 저녁에 한밤중에 슬그머니 가서 집에 가서 내가 가지러 가잖아요. 도피처를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는 순간에 그 사람의 생명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종의 가택연금처럼 성역의 장소에 너는 머물러야 된다. 여기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면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죽으면 모든 도피성에 있는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판명되어서 집에도 못 가고 있고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죽기만 하면 돌아갑니다. 그때 해방이 선언됩니다. 이 사람의 죄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도피성으로 피해왔습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있는 집으로도 못 가고 자식이 있는 집으로도 못 가고 내 일터로도 못 가고 농사지로도 못 갑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가져다주는 음식만 가지고 거기서 밥만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집으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겠죠. 그럼 가고 싶으면 이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아, 그렇지. 대제사장님 빨리 죽게 해주세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는 갑니다. 빨리 죽게 해주세요 라고 갑니다. 이게 고엘 제도예요. 되물리다. 원래는 동사로는 가엘인데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제도를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살펴보는데요.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보세요, 제가 지금 막 실수해서 사람을 죽여서 도망을 쳤는데 대제사장이 어제 취임을 했어.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아니 수명이 징그럽게 길어. 우리나라 중에 김영석 교수처럼. 대제사장은 나이가 보통 이제 제사장들 가운데서 뽑으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그룹에서 뽑잖아요. 그래서 한 60 정도 돼서 뽑았어. 아니 그런데 110세를 살아. 그럼 어떻게 하죠? 50년 못 가. 여기에만 갇혀 있어야 돼요. 징글징글하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오늘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제사장들이 판명을 했어. 너는 오살했다. 이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도피성 바산골란에 있어라 했어. 아, 큰일 났다 그랬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어. 그랬더니 죽었어요. 누가? 대제사장이. 그러면 다음날 집으로 갑니다. 그래도 이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전형의 모습이 이 대제사장 도피성 제도입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말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 성소 도피성으로 들어갔어요. 우리의 이름과 우리를 당신의 품에 끌어안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이 사람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입으로는 겁나게 죽였습니다. 얼마나 저 죽일 놈의 새끼, 저 오살할 놈의 새끼, 저 쳐 죽일 놈,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우리 죄 안 졌지요?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죄는 공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손으로 안 나오고 입으로 안 나왔어도 마음으로 품은 음욕과 음란과 욕설과 비난과 이 얼마나 많은 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속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가 뿜어져 나오는 인생입니다. 이걸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제어만 잘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한 번도 성질 안 내는 분 계시잖아요. 엄태경 장로님. 엄태경 장로님 성질 내는 거 보셨어요? 우리 이명규 장로님 성질 내는 거 보셨어요? 근데 저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성질 안 나세요? 성질 안 내고 사세요? 부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도피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질 부리고 싶어서 성질 부리고 욕하고 싶어서 욕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고요.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도피처가 없는 거야. 자기들이 그러고 살고 그냥 뻔뻔하게 사는 거야. 그러다가 사탄에게 맞아 죽고 지옥 가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께 피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오기까지 당신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뵙겠습니다. 도피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도망치기 용이한 곳에 세웠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사람도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항상 도피처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길이 제일 넓습니다. 도피처로 가는 길이. 우리나라는 길이 제일 넓은 길이 어떤 거죠? 우리가 지금 일본 국도상에 살잖아요. 일본 국도는 왜 만들었어요? 일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는 왜 만들었죠? 동맥이 흐르게 한다. 무엇이 어떤 게 동맥입니까? 상공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돈이 흐르게 한다. 돈이 흐르는 길이 가장 큰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당시에 가장 큰 길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무려 길이 14m입니다. 그 입구가 14m면 길이 얼마나 넓은 줄 아세요? 평균 양쪽으로 차선이 3m가 안 됩니다. 상상이 가세요? 고대 시대에 이게 페로라 이런 것도 없어요. 이렇게 아스팔트 깔 때 막 넓게 막 이기고 막 이런 게 없어요. 포크레인도 없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 입구만큼은 14m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편말을 계속해서 해놔야 돼요. 도망치는 사람이 도피성을 방향을 모르면, 표지판이 잘못되었으면, 표지판이 없으면 막 달려가다가 길이 좁아요. 그러면 만약에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를 뒤쫓던 오살당한 가족이 오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넓게, 그리고 이정표를 가장 빵빵하게 만들어 놓고 도망칠 때 확실하게 도망쳐 들어오도록.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빛과 소금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큰 도로와 이정표 역할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안에 계시지요? 이 안에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몸뚱이는 떠나서 오늘도 일터에 여러분의 집에 있어도 여러분은 대제사장이 세워주신 생명의 한식처 성탄 장로교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 내가 이정표야.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길이야. 내가 안내할게. 이런 도피성 제도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벌써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하루도 멋진 한 날 살아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